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설날 지난 아침에 나와 함께 예배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말을 잘 세게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은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 아멘. 이런 주제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이 뭘까라는 주제로 오늘 설날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참 많아요.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집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핸드폰, 컴퓨터, 또 자동차, 그리고 먹고 입고 즐길까지 포함하면 아마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이 물질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정신인데, 그 정신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잘 믿고 모셔드리면 그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것을 가진들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허무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쇼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나눌 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상처도 아픔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여유도 생기고 아량도 배려도 여기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반목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가장 귀한 내가 받아야 될 큰 복, 바로 사랑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차고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귀한 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모든 걸 다 갖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귀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축복이 어디서 오냐? 오늘 본문의 말씀,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받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사람은 뭐냐? 바로 이방의 여자였는데,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아말렉과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들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그만 살아야 되더라고 이방의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두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이 두 장가를 가게 되고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며느리 한 사람이 바로 이 루시라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오르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10년 지나 보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버리고 어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모압 땅의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런 옛날에 내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또 있으면 너희들에게 대를 물려줄 권사를 주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오르바란 여인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 않고 모압 땅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 루스라는 여인은 나오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그 어머니의 신을 내가 믿고 그걸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다 남자들 죽고 정말 그 며느리와 나이 먹은 시어머니가 와서 고향에 온들 누가 반긴 사람이 누가 있고 먹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 수 없이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삭 주스 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믿는데 옆에 가정의 사람은, 식구는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루시라는 사람은 그 믿음을 접했기 때문에 어디를 따라갑니까? 베들레헴에 따라가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통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시 말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은 이 베들레헴 땅에는 누가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곡식도 없고 누가 하나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은 형편과 처지는 정말 처량하고 딱하다는 이 어려운 환경에 도달했던 걸 볼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하나님의 성경 따라온 그 룻을 가만히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여러분 삶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롯이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은 이내 힘든 일이 닥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도록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딱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푼 은혜를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한 축복이 새해를 통해서 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룻은 뭐냐? 인도하심을 복을 받았다. 사람이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해야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따라 다른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장남이고 밑에 딸이 졸졸졸 셋인데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하고 다 잘되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미국의 친구들이 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좋다 하니까 좋은 건 아니겠죠. 지가 애려보니까 친구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 오라고 다 그러니까 이민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가서 사실 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내가 미국을 가서 한번 찾아갔어요. 미국을 찾아가니까
물어 찾아갔어요. 그 리오가 있는데 퀸즈 쪽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참 길을 찾아가서 이 쪽지 하나 들고 찾아갔는데 하여튼 찾긴 찾았어요. 찾아가 보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여기서는 그냥 좋은 기업에 다니고 남편이 잘 유수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잘 양육하고 그가 평택에 살면서 일식집을 하는데 아주 큰 일식집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주방하는 일본 사람을 월급을 500만 원씩 줘가면서 그 대형 일식집을 차리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는데 그냥 딱 저질러 놓고 남편은 회사하게 만들고 자기는 가서 애들하고 그렇게 가서 그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찬양하는 게 많이 없어요. 둘이 붙잡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면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올 때 걔가 선물을 많이 주는데 뭘 오냐 그 매니큐어 선물을 많이 주는 거야. 매니큐어 한 다발 줘. 그 저쪽 교회 있을 때 아마 우리 성도를 매니큐어 몇 개 받았을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네일 아트라고 그때 당시 뭐 20년 훨씬 넘었죠. 네일 아트라고 손톱 발톱 소지해준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자 집단이 그거 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미국 오면 누구를 만나냐 나에 따라서 나의 삶의 길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마 네일 아트하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남팔 씻겨주고 발톱 깎아주고 손도 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걸 보고 그때 참 그가 그러더라고. 사람이란 게 인생이라는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척박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축복이 중에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인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그저 우연히 추수한 자를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바로 누구 밭이냐? 보아스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이어서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낯설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기는 험하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우연히 추수하는 자를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만약 거기서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이 주인의 밭에 들어갔다면 타락한 그 사사시대에 어떤 욕을 볼지 알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추수하는 자가 밭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끝 추수하는 종을 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면 그만인데 보아스는 눈이 룻에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런 누구의 소리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아스 인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유연하지 않고 그 형편을 살피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연결시켜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의 신앙을 보고 룻의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모압의 부모집을 떠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룻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드러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복을 주시기라고 약속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명령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말씀과 오늘 이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다시 말하면 좀 유사하고 오버랩될 만큼 생각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에 갖고,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말했을 때 내 집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너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을 때 이 루시란 여자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신데 내가 평생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을 내가 믿고 그 신을 나의 신을 믿겠어라고 따라가는 그 믿음은 여러분 똑같이 따라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주님보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루스의 신앙을 통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항상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길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잘 접근한 거 믿고, 아니라 세상은 나를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 거라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분명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자녀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좀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내게 채워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인도를 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인도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무지의 세상은 사는 우리가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방에 놓여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인도하심에 꼭 필요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진도하고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가 다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롯은 뭐냐? 보호와 안전의 복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어디든 안전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이탈리아를 여행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이탈리아까지 왔는데 내가 피자를 못 먹으면 될 것인가 라고 피자 먹으러 사 먹으러 갔더니 다 문 닫았어요. 사람이 안 다녀요.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가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12시가 넘어고 밤을 새워도 흥청망청하고 불이 켜지고 그 난리를 법석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9시에 되니까 사람이 안 다녀요. 직장 다 퇴근하고 다 집에 다 들어갔어요. 그 못 모르고 나갔다가 혼날 뻔했는데 캄캄하니까 온 다 그런 게 다 꺼졌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참 안전하죠. 물론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이 많고 위험은 천만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안전하다는 생각이 저는 바뀌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치안 때문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나 재난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인 보호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더 불안합니다. 대부분 근로 여건도 아주 안 좋은 업종에서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어렵고 힘든 일은 3D 업종이라고 해서 다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 나라에 와서 낯선 나라에 와서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없고 먹을 일이 없고 땅이 없고 농사가 없기 때문에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룻을 보호하랬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보리수확이라는 축제의 분위기에 편성하여 마음이 들 때보다 많은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기로 작정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명령했죠.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의 힘을 룻을 위해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 가지신 그 권위와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무엇이 염려스럽고 걱정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보호막을 치셔서 안전막을 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해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10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보아스가 롯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척박한 인생의 삶에 우리의 비전과 목표와 꿈을 위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롯은 양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양식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더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경영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과 사업을 줬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인생에 아마도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입고 쓰고 먹고 마실 어떤 이 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우리 직업과 우리 삶, 우리 이 가정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온 그것을 네가 마시라고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은 아주 각별하게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사실 이삭을 주면 목이 말라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누가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년들이 물을 길러놔서 물을 준비되어 있지만 그 물을 룻이 마음껏 편하게 마실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걱정하지 마라. 편하게 가서 물을 마시라. 여름 보리 타작할 때 날씨가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럴 때 보아스는 롯에게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가 내 은혜의 축복이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식사할 때 일부러 룻을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하고 함께 떡을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줘서 배불리 먹게 했다. 또 소녀들에게 명하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곡식단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삭을 더 줍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룻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오래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 속에도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복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마실 수 없는 환경 속에 마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필요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흡족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은 위로와 격려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는 물질의 복, 안전과 보호의 복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위로와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데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뭔가 해도 잘 일이 안 될 때 누군가가 격려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어려움을 만나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을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문이 사람인 자를 시옷 받침자를 이렇게 서로 기대 놓게 만들었어요. 서로 기대는 거예요. 사람은 나 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고 사는 거예요. 기대의 역사가 뭐냐? 바로 위로와 보호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격려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였나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내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 주위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에게 따뜻한 위로는 풍성한 물질적인 돈 못지않게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롯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세모니에 밖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롯은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쁨보다 걱정감만이 가득한데 보아스로부터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보아스로부터 이 시모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티처스라는 학생들의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누가 서울대학 가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프로를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학교를 잘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빡세게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손자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 프로 보냐? 보니까 참 도전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인자 보면 뭐예요? 맨날 저는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 도전을 많이 받으라.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제가 포항에 있을 때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1등한 줄 알고 착각했는데 광주에 와보니까 광주는 공부를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지 않고 정말 물불 안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 잘한다. 너는 복 받을 거야.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저 예수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녀를 격려하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라 격려하십시오. 너는 복 받을 자라 격려하십시오. 앞으로 큰일을 감당하게 복 받을 거라고 격려하십시오. 이게 격려가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룻과 이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내려가면 여호수아서 2장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에 나오는 그 성문 앞에 주막집이 있었어요. 주막집이 쭉 있어요. 참새집, 민들레집, 뭔집 이렇게 쭉 성문 앞이니까 쭉. 사람들이 주막이야 술 한 잔씩 먹고 가고 이렇게 저작거리가 이게 된 거죠. 그의 기생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주막에 주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두령들을 세워서 이제 여리고성을 우리가 멸해야 될 텐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하러 왔다는 소식을 이미 발설이 돼가지고 정탐하는 사람을 찾으러 이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막집으로 숨어들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얼른 오십시오. 그러면서 옥상 위로 올려가지고 삼대를 깔아놓고 삼대 속에다가 이렇게, 삼대라는 것은 긴 모싯대이지 않습니까? 그다가 숨겨놓고 정탐꾼을 찾으러 여리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방금 위로 들어가 봤는데 어디 갔냐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찾으러 갑니다. 그런 중에 말하자면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이건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를 나는 살려줬는데 너까지 내가 죽일 수 없지 않느냐. 표시를 해야 될 텐데 무슨 표시를 하냐면 빨간 댕기줄을 네 집에다가 그릇들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네 집은 보호받을 것이라. 그 말을 다 믿고 아닌가 다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번 7일 동안 7번 돌면서 그리고 함성을 치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가 멸망될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호하니까 다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다 살렸죠. 그리고 그때 살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평정하니까 그 여인이 그 기생이 누구와 결혼하냐? 그때 같이 정탐꾼 말하자면 숨겨줬던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냐?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살몬과 살아서 결혼한 사람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 아들이에요. 보아스라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냐? 지금 룻이란 이방의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생을 만난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이란 그 천한 그 여인을 타고 여인을 만나서 누구를 낳느냐? 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오벳이 누구나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을 낳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간 위대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치 아니고 그 신앙 하나하나가 여러분 위대한 격려와 축복과 보호를 받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십시오. 하나님 참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신 때문에 범죄까지 일어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축복의 통로가 이런 줄 믿고 오늘 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는 역사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